마지막에 일꾼, 이게 이제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다 이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근데 말씀이 안에 거하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이 안에 있는 거죠.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안에 거하면은요, 진리가 되면요, 말씀 따라 살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을 자유케 하죠. 최고로 자유케 해요. 그래서 말씀이 안에 거한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된다. 사실은 이게 같은 거죠. 이러면은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려 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영을 살리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귀의 종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3절, 14, 15절을 읽었잖아요. 전도에서 여기저기 들어오는데 천국 문은 닫아버린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을 살리는 사역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에 출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 이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것을 깨달아서 전해야 된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린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러고 나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이러고 나서. 그 이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이제 사람의 이게 반대가 뭐냐 이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 가르치는 거하고의 반대가 뭐냐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 뭡니까?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초점 맞춘다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게 이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이건 멸망의 길. 여기로 가는 거는 승리의 길. 그런데 이제 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세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거를 회개한다면은,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진다면은 미운 감정은 없어지고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제사함이 일어나요. 제사함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회개했는데 회개 기도를 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세례가 이루어졌나,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거 꼭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미운 감정이 그대로 있다. 그 회개가 안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말씀이 안에 거합니다. 순종을 해야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 살리는요. 죄성은 소멸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새 영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러면 순종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마음에 말씀이 기록이 되겠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가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선은 들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을 하니까 들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 들어야 돼. 거듭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지난 얘기 또 하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은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난 얘기 또 하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지식이 돼가지고 머리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로 가서 요게 쌓이면 쌓이는 것만큼 요 교만하죠. 그래서 이제 거듭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해요. 어디 가보느냐? 욥기서를 가보세요. 3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이러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은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33장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은 욥기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해요. 그죠? 그 변론이 전제가 돼서 그것 가지고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것 가지고는 말씀이 마음의 기록이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그것 가지고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되질 않아. 그게 전제가 돼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아주 많은 변론과 많은 대화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거듭거듭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거듭 듣는 것을 참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순종하면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에 깨달은 걸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성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도 달라요. 한 달 전에 그 말씀 들은 거하고 한 달 후에 들은 거하고 그 들은 사람의 영성이 다르면은 깨달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다 그러는데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아진 것을 바탕으로 한 조금이야. 그러니까 뭐가 다 들어있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사람이요. 이제 81세가 되신 분이 있어요. 81세가 되신 분이 2025년 1년을 살아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건 조금이에요. 그런데 81세를 산다는 것은 몇 년이 바탕되어 있다? 80년. 그러니까 이 1년은 조금이 아니라 81년의 1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거듭거듭 들으면서 지난번에 이거였는데 또 이렇게 조금 더 깨달아지네 라고 하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네 할 때 사실은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네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이 차면 이렇게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이라는 것이 양이 차요. 양이. 이게 때가 차. 그러면 이제 자기가 느끼죠.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 같네. 정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네. 기록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은요, 돌을 텄다 이런다고. 돌을. 우리가 돌을 텄는데 말씀도 외우고, 누가 우리에게 돌을 전해. 그리고 뭐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이 교훈 조금 하고 저 교훈 조금 하고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말씀을 가리키고 배우면 지혜와 총명은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가보세요. 29장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은 사라집니다.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복받아야겠다는 욕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이 죽습니다. 그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이 없고 사람의 지식이 돼버리죠. 외우면 외울수록 사람의 지식이 되니까 우리는 돌을 텄어 라고 생각을 하죠. 교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니까 누구에게 지가 뭔데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고 누구에게 도를 전한다는 거야. 우리가 젖떨어진 갓난아이 같은가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55장을 또 가봅니다. 55장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 그거 양식이 안 돼. 그거 배부르게 못 해줘. 자꾸 더. 그런데 내게 듣고 들어. 내가 가리키는 거, 뜻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거 반복해서 듣고 들어. 그러면은 너가 좋은 것을 먹어. 좋은 거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죠.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해. 좋은 건 먹지.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고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또 어디를 보냐면은 시편 62편을 보세요.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독하였다 하였도다. 권능,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생겨. 어떻게 생겨? 하나님이 한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내가 들을 때에는 내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너희 속에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 제가 그 2006년도 1년간 그 설교 학교를 다녔어요. 1년 회비가 750만 원이었어요.
많죠. 750만 원 그런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9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비를 750만 원을 내서 그런지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요. 설교학교에서는 지역별로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설교학교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매주 월요일은 제외하고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그 지역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설교 연습을 하루에 10번씩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10번씩 하고 60번 설교 연습을 한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이 강북 지역이었어요. 그때 그룹이 8명이었는데 저희는 매일 안 모였고 일주일에 한 번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제 60분은 못했어도 매주 아마 한 10번씩은 설교 연습을 이제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이면은 자기가 작성해 갖고 설교문을 다 작성해 갖고 와요. 따로따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작성해 갖고 온 본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의견을 얘기해요. 여기는 이렇다,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의견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자기가 다시 혼자 설교문을 작성을 해요. 그게 오전에 하는 일이야. 일찍 모여요. 한 7시, 8시 모이니까.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뭐 하냐면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멘토를 또 해줘요. 그런데 설교문을 완전히 작성하거든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작성을 해갖고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할 때 깨달아져요. 이게 이 뜻이네? 딱 떠올라요. 그러면 설교를 정정해요, 다시. 그리고 또 설교 연습을 또 해요. 그러면 또 깨달아져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깨달아져요. 한 10번을 한 다음에 설교문을 완성하면은 처음 설교와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이 살아있는 설교가 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반복하는 게 최고구나. 해보세요. 분명하게. 그런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런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완벽한데 뭘 또 안 씁니다. 근데 반복은 참 싫어요. 다 아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작당한 거기 때문에 3번, 4번만 해도 외우죠. 이미 설교문 작성할 때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외웁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할 때마다 여기서 조금 이거였네. 근데 여기서 조금 이거였네 하는 게 영을 살리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였네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이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강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제가 달라졌습니다. 좀 바보처럼 하자. 바보처럼. 반복적으로 바보처럼.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월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했잖아요. 3시간 공부한 거 녹음해 갖고 와가지고 저는 다 이렇게 이걸 막 잘 못하니까 다 적어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바보같이 좀 미련맞게 다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설교하신 분이 무슨 의식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좀 꼼꼼히 봐요. 아, 그분이 이런 생각 갖고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워드를 쳐요. 왜냐면 이걸 내가 보관해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그러고 그 강의 들은 걸 일주일에 3번, 4번을 들어요. 운동하니까. 운동할 때 하루에 한 4, 50분 운동하잖아요. 매일 들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때 그 녹음이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키가 좀 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요? 뜻으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성이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대로 참 못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해주셨으면은 제발 좀 순종 좀 하게 해주세요. 어느 때가 됐는데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렇게 이게 이 뜻이네. 이게 이래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나니. 야, 이거 내 안에 기름 부음께서 가르쳐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요.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그의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것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근데 사람들이요 너무 약삭빠르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내가 여기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핵심만 딱딱 집어서 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만히 보고 그냥 웃고 말았어요. 물끄러미 보고 그래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성경 공부는 절대로 마음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합니다.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고 그런 쪽으로 갑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일본의 그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명칭을 예수님 바보 그랬대요. 예수 바보. 정말 예수님이 바보 같아요. 잘못한 거 눈곱만큼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못이 박히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자체예요. 전능자예요. 제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있다면 바보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없으니까 자꾸 부족하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결국 바보 같았던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천지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그게 유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서울대학교 그 명예교수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천재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씩, 때로는 몇 년씩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겠네 하면은 그냥 집어치죠. 빨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지 이러죠. 그런데 바보같이 몇 개월 몇 년씩 안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들이 천재 과학자라고 칭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런데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참조적으로 그리스도 말씀을 공부한 걸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인생에게 유익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06년도에 이제 설교학교에서 우리가 다녔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만나신 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황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대가구나.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황 목사님은 대가는 못 돼도 중간은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그분들에게 비하니까 이게 초급이더라고. 나는 이거 초짜구나. 나도 이거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걸 이렇게 쓰고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이게 매우 좋다고 해서 말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별게 없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렇게 설교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다 한마디씩 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1년을 했어요. 공부를 1년.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2009년도 9월에 전화가 왔어요. 이용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성경 공부를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병 났었거든요. 2010년도구나. 2010년도 그때 내가 병이 나가지고 막 암병보다 더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거 암병보다 더 힘들구나. 약간. 그럴 때인데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 병 나가지고 암병보다 더 심해가지고 나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하다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와서 해보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이제 10월 첫 주부터 다시 이제 공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 시작해가지고 4, 5개월 만에 깨끗이 나왔어요. 병이? 왜 났냐니까? 그때 이제 나는 죽을 줄 알고 후임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안식년을 하고 천마산 기도원 내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내가 천마산 기도원에서 거기 정릉 청석교를 다닌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니까 아 이거였네 하고 기쁘지 않아요? 어쨌든 넌 뭐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돌아와서 공부한 걸 가지고 또 내가 보면서 또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보면서 책상을 탕탕 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가 옆에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은 건 좋은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또 좀 있으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매일 밤 9시에 천마산 산등성이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9시에 둘이 올라가. 그래서 나는 이쪽 산등성이 여기에 앉아서 하고 우리 사모는 저쪽 산등성이 저쪽 가서 하고 이렇게 따로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 콧물도 나오고 이래요. 이러다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날 수밖에 없구나. 왜? 깨달을 때 기쁘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를 하죠. 회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내 모든 죄성 병나게 하고 시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썩게 하고 이건 다 성령의 불로 멸질 자다. 그리고 살리는 영이 나를 새롭게 새 영으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다시 살린다. 제가 이걸 믿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이걸 기도를 해요.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제 마치고 일어날 때 제가 점검을 해요. 정말 이게 사라진 것 같은가? 좀 나은 것 같은가? 안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시 기도해요.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가 4, 5개월 만에 제가 깨끗이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졌느냐? 말씀을 깨달았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을 느낄 때까지는 해요. 느낄 때까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요. 2004년도 밤에 4시간씩 40일 작정 기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한 3, 4일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 다 기도해가지고. 그것도 이거 4시간씩 작정 기도를 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이걸 채워야 되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며 채우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죽여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 지혜로 사는 걸 믿습니다. 한 30분, 3, 40분 정도 막 반복해서 해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제가 느껴봐요. 안 된 것 같네. 그럼 또 해요. 왜?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4시간. 40일을 했는데 40일 끝났는데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도 30분, 40분 밤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요즘에도 매일 해요. 왜? 내가 안 죽더라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100% 죽었잖아요. 100% 죽을 때 나도 함께 100% 죽은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100% 부활했잖아요. 좀 제발 좀 100%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좀 하고. 근데 저한테 편안한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나는 옛사람이 죽은 것 같진 않은데 제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진 않은데 편안한 게 뭐냐면은 무슨 문제가 터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래요. 아, 나 죽었어. 생각 안 해요. 힘든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사망 권세를 내려버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사는 게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반복해서 거듭거듭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해 보면은 이제 나는 뭐 다 체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마음의 말씀이 기록돼서 이게 진리가 돼요. 진리. 이 진리가 있는 상태여서 말씀을 가리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된다. 야고보서를 가보세요.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가리키고 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요. 고린도전서를 가보세요.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안에 있어서 가리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극히 적다.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많지 아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안에 없는데 가르쳐요. 자기도 영이 죽은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영을 죽여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8장 가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판을 쳐요. 18장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굴라 막 지식이 많아요. 예수에 대해 잘 가르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아요.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죠.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터득하는 것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신학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학 지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꼭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마음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진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가서 가르쳐야 돼요. 어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보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가다 보겠어요.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너희 입술만 하나님과 가깝지 마음이 멀어. 그리고 너희 소경이야.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내 새 언약이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야 돼.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 말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야 한다.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요. 말씀이 안에 거하면은요, 안에 뭐가 있는 거냐니까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에스겔서를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26, 27, 28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끌려가기 후 중요하죠. 이 전과 이 후는요, 말씀의 가르침이 달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에스겔서 2장 가보세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전해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장 가보세요. 3장 1절만 읽겠어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라. 가르침이 달라져요. 가르침이요.
말씀을 먹고 가서 전에 무슨 일? 너부터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너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서 가르쳐. 이렇게 가르쳤더니 에스겔 선지자 안에 말씀이 안에 거하죠.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었죠.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죠. 가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담아 가르치고 배운 것을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해요. 시편 137편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세월이 걸려요? 70년 세월이 걸려요. 계속 수많은 세월을 반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뜻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씀을 먹고 가서 가르치는 사람 그거를 들으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이 들어가고 태영이 들어가고 영, 세영 다 성령이죠. 이게 에스겔서 37장에 대언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상황감리교회 금년 표,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다시 35절 35절 읽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해요. 37절 보세요. 37절. 주 여호와께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 기도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 그래서 저는 상황감리교회에서 그리스도 말씀 받기 시작하는 거 이 엄청난 일이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라.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엄청 교회가 신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우리는 1950년대에 6.25 전쟁 치르고 피폐한 나라,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였어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교회도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응답해 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회도 부흥을 하고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엄청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마치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회복의 길이 뭘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담아 가르치고 배운 거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안에 말씀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말씀을 먹고 가서 가르치는 영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학교를 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죠. 그러나
원래 일의 시작은 한두 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딱 3명이네 보니까. 18세기에 미국의 회계 운동에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3명. 미국 전국의 회계 운동이 3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기 딱 3명이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